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로부터 몰락해가는 나라를 물려받고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아수르를 대항해서 그 위기 속에서 남유다를 구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동안 이제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이런 담대한 용기를 갖게 해줬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예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고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알아서 먼저 다 해결해 주셨을까요? 아수르가 깜짝 놀라고 겁먹고 이제 남유다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한 발 물러섰을까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던가요? 우리의 삶이라는 현실이 그렇던가요? 주일에 예배를 통해 영혼이 깊은 충전을 받고 다시 삶의 현실로 나아가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에 감동받고 무릎 꿇고 우리의 믿음을 지지해 주던가요? 아니죠. 우리 삶의 현실은 곧바로 우리를 또다시 사로잡으려 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와서 저녁에 집에서 애들이랑 싸우죠. 월요일에 직장 나가서는 또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거대한 일상 속에 파묻혀서 나의 믿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경험. 사랑하고 친절하게 살고자 마음먹었던 우리의 마음은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내 자존심을 상처내는 사람들 틈에서 낙심하고 차갑게 식어져 버리는 경험. 내 작은 감정의 문제 속에 온통 사로잡혀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던 그 뜨거웠던 열정,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 이것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는 경험이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이죠. 그렇게 금세 고단한 현실의 삶이 이어지는 것 같은 게 우리의 삶이죠. 삶은 역시나 어렵고 복잡하다라는 것, 그 거대한 삶의 현실 앞에서 과연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주저앉기를 반복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거친 현실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변화산 위에서만 머물고 싶지 산 아래의 삶의 현실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것. 이것이 언제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큰 시험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체험을 하였더라도 산 아래에서의 삶의 현실은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영적여 보이지 않는 그 현실, 거기에서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고 그 현실을 살아내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영적여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여전히 충만한 영적인 공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위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에서의 그 땅의 현실, 그 현실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전혀 영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현실이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영적인 공간이라는 것. 우리들은 이것을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변화산 위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산 아래 땅이라는 현실을 영적으로 살아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산 아래 땅이라는 현실 속에서 바로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삶의 현실에서 무례행하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의 현실에서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이게 쉽겠습니까? 우선 나 스스로가 바로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 가득하고 무례행하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나보고 사랑하며 살라니 그게 얼마나 무겁고 힘든 짐입니까? 차라리 경쟁하고 이기고 나의 유익을 최선을 다해 챙기는 삶, 내가 애착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관계하고 그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상처내면 그 사람마저도 결국은 그냥 잘라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나 혼자 남으면 그 혼자 사는 삶을 즐기고 견디고 이렇게 사는 게 훨씬 쉽지요. 삶의 현실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나의 수준이라는 게 이렇기 때문에 변화산 위에서 산 아래로 결코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주님은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떠미느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 위에서 이 음성 들은 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바로 산 아래에서의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의 품격을 배워가고 키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의 품격은 어렵고 복잡한 삶의 현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연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에 복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산 아래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확정된 승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삶이 고되고 마치 그래서 죽고 사는 절박한 문제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품격이 배워져 가고 키워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일 뿐입니다. 아이가 학교 가서 받아쓰기 시험을 보는데 100점 맞고 50점 맞고 빵점 맞고 그런 게 아이에게는 엄청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지만, 엄마에게는 그렇게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빵점 맞고 왔으면 저녁 맛있게 먹고 엄마랑 공부 조금 더 하고 내일은 20점 맞아오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가 점점 이제 글자를 배워가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문학을 알게 되고 언젠가는 시와 소설도 쓰게 되는 것, 이렇게 아이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히스기야도 예배의 회복, 그 기쁨을 충만하게 이제 경험하고 이제 변화산 아래의 현실로 내려온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그동안 바치던 조공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끊었습니다. 잠시 동안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현실이 잘 사라지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부터 16절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이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매기게 하니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도 우리랑 그렇게 다르지 않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해 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반역하느냐는 것이죠. 배반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실은 언제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담대한 결정에 겁을 줍니다. 더 가혹하게 공격해 오기도 합니다. 믿음의 싹이 자라나는 것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이것을 해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과도 같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몰려올 것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절대로 내려가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완전히 크게 이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제 생각 속에서는, 관념 속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마음이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고 보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거대한 상식의 세계, 현실의 세계 속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은 생각, 관념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삶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결코 낭만적이고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아수르 왕 사네립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정말로 침략해 오니까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적이 아닌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현실을 딱 파악해 보니까 이거는 싸워서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굴복하는 게 가장 상식적인 답입니다. 그게 그나마 피해를 적게 하는 것으로 딱 계산이 되는 것이죠. 14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완전히 숙이고 들어갑니다. 세상에 굴복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하고 백기를 드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예전보다 더욱 가혹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조공을 바치느라고 성전과 왕궁의 은을 다 주었고 심지어는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까지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가 바쳤습니다. 막강한 세상의 힘에 히스기야는 그냥 굴복해버렸습니다. 예배가 주었던 그 힘과 기쁨은 그냥 한순간의 낭만에 불과했던 것처럼 이 현실이라는 땅은 히스기야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현실의 맛, 이 세상의 뜨거움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아하스가 겁먹고 그렇게 비굴하게 살았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그거를 비로소 자기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의 삶은 정말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세상의 막강함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세상의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못 되들었다가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게 생겼기 때문에 지극히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현실에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가 다시는 반역을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조공을 받아먹고도 물러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삶의 현실이 얼마나 고단한지 공포감을 심어주려는 것입니다. 다시는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두려움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주일 예배 시간에만, 큐티 시간에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로, 세상으로 감히 가져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삶과 신앙을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변화산 위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산 아래로 신앙 갖고 내려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거대한 군대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옵니다. 이제 조공을 바쳐서도 안 통하는 것입니다. 멸망이 임박해 있습니다. 어떤 세상 상식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아수르가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어떻게 겁주고 공격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실에서 영적으로 공격당하는 패턴이랑 똑같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네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네가 믿음이 있다고? 네가 예배의 기쁨을 안다고? 세상, 이 삶의 현실, 과연 그 믿음으로 사라질까? 세상의 상식에 반역을 하겠다고?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 보겠다고?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겁주는 것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사람에게 세상은 영적인 공격을 퍼붓습니다. 이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죠.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렇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산당을 제거하고 성전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이거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현실적인 광신이야. 정신 차려.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삶의 현실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눈을 똑바로 떠. 세상을 거스리고는 못 사는 거야. 산당을 제거한다고? 예배를 회복한다고? 그게 무슨 현실적인 힘이 되어줄 것 같아? 어림없어. 그런 공격이죠.
이번엔 아수르가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이제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29절, 30절 보십시오.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하지요.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신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항상 공격합니다. 말씀에 속지 마. 설교에 속지 마. 그냥 지식으로 들어. 삶의 현실은 달라. 그냥 지식으로만 들어. 세상의 현실, 삶의 현실을 말씀으로 정말로 살아보겠다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은 애시당초 버려. 그냥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해. 변화산 위에서만 해. 그런 것이죠. 자, 그러고는 이제 당근을 줍니다. 유혹합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내 통치를 받아들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러는 겁니다. 인생 한 번뿐이야. 제대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보다가 가야 하지 않겠어?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자아실현과 행복의 세계가 열릴 거야. 비현실적인 사랑 타령 그만하고 현실적으로 너의 유익을 구하고 너를 좋아해주는 사람들과만 살아. 그것도 아니면 그냥 혼자만 인생을 나름대로 즐기든지. 그러기에도 인생은 짧아. 자, 32절 보십시오.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아수르의 말이죠. 마치 하나님 말씀이 이제 헷갈릴 정도로 유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근거를 대면서 설득합니다. 근거를 대면서. 33절 보십시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세상 둘러봐봐. 세상 모든 사람들 살아가는 거 한번 봐봐.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겠어? 자아실현과 자기 행복, 자기 가족 위해서 온통 그것만 위해서 살아가겠어? 그게 답이니까. 답이니까 다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히스기야는 이제야 상황 파악이 이제 제대로 되었습니다. 조공을 바친다고 될 게 아니구나. 세상의 힘은 그렇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히스기야는 이제 물러설 길이 없게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 길을 처음에는 다 찾아보았죠. 히스기야도 금을 막 다 벗겨서 다 갖다 줘도 보았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에 이제 이를 때가 이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예 이제 다 포기하고 세상에 이제 두 손 들고 굴복하던지 아니면 그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명력을 붙잡던지
그 갈림길에 이제 선 것입니다. 도무지 양다리 걸치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되고 상식이냐 믿음이냐 이 둘 중 하나만을 택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간섭하시려는 주권적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거를 간파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식이나 나의 느낌, 감정 이런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당신을 선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정말 막다른 골목까지 이제 몰리니까 드디어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어려움 가운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 믿음의 생명력이 되살아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면하고 드디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첫 행동은 19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십니다. 6,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히스기야가 큰 힘을 얻었겠죠. 말씀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힘을 줍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그러자 더 거세게 위협해 옵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려는 것을 세상은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를 않습니다. 이제 아수르 왕이 편지를 보내서 위협합니다. 뭐라고 이번에는 공격하는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말씀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 속에서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에게 이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신이 하나님보다 훨씬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신이 강하니까 그렇게 아수르가 여러 민족들을 다 쳐부순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봐도 정말 그렇긴 합니다. 아수르는 정말로 강하고 여러 민족들은 다 아수르에게 굴복했습니다. 도무지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거슬려 산다라는 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처절한 현실 앞에서 눈에 보이는 이 암울한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가 마침내 믿음의 생명력을 발휘해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수동적인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에 나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수동적인 일,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일, 그 일을 히스기야는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4절에서 19절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들의 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제 아수르 왕의 편지를, 이 협박 편지를 딱 받아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펼쳐 놓았습니다. 아수르 왕의 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딱 펴놓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하지 못할 압도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대로 다 가져가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다 하나님께 펼쳐 놓는 것입니다. 외면하고 눈 감는다고 그 현실의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낙관주의, 이게 우리를 살려내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은 조금만 이런 문제들에는 약간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문제들에는 그런 걸로 안 되는 것이죠.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오히려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그 위기가 깊어지고 내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만 더 더디게 되면 근거 없는 낙관주의는 금세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이 차가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은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있는 그대로 다 가져가서 다 펼쳐 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당면한 이 모든 문제들을 이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사실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15절 한 절에 기도의 모든 핵심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 위대한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15절 보십시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그걸로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위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산 아래의 삶의 현실에서도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가 아무리 강해도 그 아수르는 그냥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로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바로 이거를 딱 붙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중심이 굳건하게 서야 다른 모든 기도는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가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연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 이거를 기도로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이 이 믿음을 흔들어 놓지요. 하나님께서 천하만국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게 하지요. 세상 상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무슨 큰일 날 것처럼 위협하지요. 그때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것인지 그 감격을 아십니까?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기껏해야 우리는 구천장 하나 쉽게 만나기 어려운 게 우리 사회적 신분인데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이고 부요함인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의 근원인지 이거를 충분히 아셔야 합니다.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미 확정된 승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것은 삶의 이 거친 현실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영혼이 살고 죽는 처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삶에서 이 현실 살아가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리 영혼이 막 살고 죽는 처절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격이 완성되어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세상이 복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시간일 뿐입니다.
이미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 그 안에서 안전하고 완전한 삶이 우리에게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아수르의 강대함이 하나도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아수르의 강대함이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관심거리고 중요합니다.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합, 그 깊은 곳으로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아수르에게 이제 구원해 내시겠다 하십니다. 31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십니다. 34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에 신실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언약적 사랑입니다. 우리의 의로움과 불의함, 우리의 성공과 실패, 여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 언제나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미 확정된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로 이제 구원하셨는가가 나옵니다. 35절 보십시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우리가 그동안 읽은 이렇게 길게 아수르 왕 사네립이 협박했고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게 절박하게 길게 나왔던 거에 비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단 딱 한 줄입니다. 너무 허무하죠. 군사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었답니다. 전해지는 역사가들의 말로는 이게 뭐 전염병으로 그런 것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역사적 사실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성경은 그냥 아주 간단히 딱 한 줄만 이 놀라운 광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백하게 묘사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되는 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그냥 빛이 창조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거를 이 간단한 딱 한 줄에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도 교만하게 까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럼 어떻게 되었는가 보십시오. 36, 37절 보시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어디서 죽었는가가 나오죠. 그가 받들던 신의 신전에서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는 또 누구에게 죽었냐면 자기 두 아들에게 죽었습니다. 또 그 두 아들은 또 다른 아들에게 죽었습니다. 엄청 허무하죠.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기가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인 줄 스스로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믿는 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의 신, 그 니스록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 자기가 철저하게 의지했던 니스록의 신전에서 사내립은 예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들에게 죽었습니다. 그의 엄청난 권세에 비하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비참한 결말이죠. 자, 오늘 열왕기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이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주권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현실 결코 만만하지가 않지요. 예배의 감격 속에 있을 때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사라질 것 같은데 막상 현실을 살아내려고 하면 정말로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변화산 위에서의 감격이 산 아래의 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누려지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지요. 그냥 변화산 위에서만 머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계속 산 아래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거기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정말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는데 그게 변화산 위에서 드러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가운데 삶의 현실 가운데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다 그러는 거지요. 변화산 위에서 교회가 아니라 이 산 아래에서 교회라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꾸만 산 아래로 떠미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진짜 실력이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산 위에서 호언장담하는 거 이건 실력이 아닙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의 실력이 아닙니다. 산 아래에서 그 땅의 현실, 삶의 현실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는 것,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오래 참고 자기를 내어주고 내 자존심을 다 죽이는 것, 그런 사랑을 겨우겨우 가까스로라도 실천해 보는 것, 이게 믿음의 진짜 실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은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야 하는 증인들입니다. 그래야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되지요. 그래야 세상이 복을 받게 되지요. 세상에 복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변화산 위에서 또 우리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과 문제들 여전히 똑같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히스기야처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변화산 그 아래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산 아래에서 믿음으로 정말로 현실을 살아내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사명으로 산 아래에서의 이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대신에 너무 겁먹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겁먹고 위축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우리 영혼이 마치 끝장나는 그런 죽고 사는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매일 실패하셔도 되고요. 매일 넘어지셔도 됩니다. 그냥 마치 어린아이가 학교에 가서 받아쓰기 시험 보고 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50점 맞아와도 됩니다. 내일 60점 맞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유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확정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내가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는 지금 이 현재까지도 이미 충만한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 택하심과 부르심이 우리의 모든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게 족합니다. 천하만국에 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과 영생을 산 아래에서의 삶의 현실 속에서 담대하게 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내게 족하게 해주시려는 것입니다.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또 내려가시면,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내려가시면 또 50점 맞고 올 겁니다. 또 60점 맞고 올 겁니다. 근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 또 그 다음날 10점 더 맞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매일 실패한다고 넘어진다고 위축되지 마시고 언제나 또 다시 그냥 산 아래에서의 이 현실 가운데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현실을 살아내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